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모든 둘러싼 문제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임마누엘의 기쁨이 온 땅에 충만히 임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영육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한번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변성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년에는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전에서 기뻐 찬송드리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후 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이 변하고 꿈꾸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강 주옵소서. 아멘.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성도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섬겨주실 봉사자 선거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봉사에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질병이 있는 곳에는 나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플라스틱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좀 분명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좀 불편하시지만 페이스 마스크를 쓰시고 정 답답하신 분은 이렇게 벗었다가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용남 선교사님의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자초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구명정, 작은 배죠. 있었는데 정원이 30명이었어요. 정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예, 30명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태우면 이 구명정이 이렇게 다 침몰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구명정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33명이었어요. 각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33명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거기서 내려야 됩니까? 잘하시네요. 3명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내려야 되지? 서로 눈치를 보는데 먼저는 앵글로색슨 영국 민족이 일어섰습니다. 예수 믿고 신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대영 제국 만세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람이 딱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성서 위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국 만세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한 명만 뛰어내리면 되죠. 누가 뛰어내려야 돼요? 참 의로운 대한민국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일본 사람을 확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본래 코리아지 않습니까? 영어로. KOREA잖아요. 본래는 C입니다. C로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하면 일본은 재팬이니까 J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COREA가 아니라 KOREA로 바꿔버렸대요. 그럼 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던 한 학생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재팬, JAPAN이잖아요. J를 그 제일 알파벳 제일 끝에 Z 있잖아요. Z로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약간 시기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요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민족,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적대적인 나라인데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요? 요나 증후군. 예,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블레싱 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나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통로라, 너는 복덩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나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예, 새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가정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통로들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그 기쁨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왕 누구 때에? 헤롯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유대 전역을 통치하는, 우리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이 헤롯이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헤롯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엄청나게 막 건축공사를 많이 했어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그리고 많이 부조리하고 이렇게 생명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고, 다른 종교들을 막 드리는 이런 일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때라는 이 말은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때에, 그때 그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신앙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름을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불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이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이에요. 사람이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가진 이 가정, 이 가문, 이 모두 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절망의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것처럼 이런 시대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히 백성들이 세상 여자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냥 결혼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전부 죄악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경건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씨가 보존되게 되었고 그 가정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그 역사를 내가 내 앞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경건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 믿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 인생을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적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건적이거나 뭐뭐 때문에 이런 신앙,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 잘 된다고 하니, 부자가 된다고 하니, 치유된다고 하니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것을 더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또 모든 사람이 넓은 길 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만져지는 것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경건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내 인생, 내 믿음을 보셔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을, 경건을, 신앙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노아와 다니엘과 요셉과 그 인생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절망의 어둠에 따라 할지라도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그다음 뭐예요? 많더라.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 아닙니까? 헌신적인 신앙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죠. 불편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좀 상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랴와 이 사가랴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 말은 원어적으로 자궁이 말라버렸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조그만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뭐 한다?
행할세. 여러분, 내 삶을 보니, 이런 이 상태를 보니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의 단열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24단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열이에요.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잘해봐야 1년에 2번 정도 하나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안 해도 되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열심히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존의 상태, 내 처지는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사명의 크기를 우직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때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경건한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아마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 시간인 것 같고요. 기도 미완료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서 집에 가서도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월포드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노래를 실어줬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같이 부릅시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 이끌면 그 보좌 앞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의 길, 기도의 길, 예배 그 자리에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자기 처지에 비가 나지 않고 사명을 우직하게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넓은 가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귀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례요한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가랴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사가랴의 뭘 들었다고요? 간구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가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데시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가랴가 하나님 내 개인적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사명적인 기도요, 구원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가랴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들으셔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의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거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냥 막 형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같은 신학교 동기들이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진짜 그래요. 그냥 신학교 때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본인보다도 그 부모님 때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이 막 갚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자기는 이게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대신앙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 불면증, 여러분 간과 위장에 심각한 질환이 생기고 요로결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문제 하나 끊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아사왕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신의 집안인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이런 집안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사왕이 한 게 있어요.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불신이지만 우상숭배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아사왕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왕이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돼요. 계속해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인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랬지만 나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자기 삶은 어렵고 문제에 꼬리를 물고 오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자기 계속해서 이 질병이, 어려움이 자기 발목을 꽉 잡아서 놔주지 않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누구를,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어머니가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본인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꼬리를 밀고 오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발목 잡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떠나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선적으로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넘어서 사명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참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픈 분이 계십니다. 힘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저절로 응답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내 기도, 내 자식 이렇게 하면 그게 일인 게 아니라 사명적인 기도, 구원사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공짜로 주셔요. 갚아주시고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를 더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사명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개라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성전에서 조금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여러분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 성창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경건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충만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이나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 관심을 두기보다 세례요한처럼 상태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고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삶을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은 죄에서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인 거예요. 아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삶을 의인의 사고방식, 믿음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천사가 예언해주자, 말해주자, 사가랴가, 아닙니다. 내 나이 많고 이랬는데 어떻게 자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으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게베르라는 전능하다, 아주 힘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 가진 것 없습니다. 내 나이 많습니다. 내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가진 것 없는데요. 나 할 수 있는 것 없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수용하고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너 태어날 때 동안 벙어리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부산에 뭐 쟁쟁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 계신데 한 목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 자기 소개하는데 최근에 부산에 와가지고 부임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들 사실은 저는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까닭은 우리 고재성 목사님 때문입니다. 고재성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목회자가 됐고 이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 저를 봐도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딱 듣더니만 눈빛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가 보다.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딱.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억수로 좋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또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또 어느 분은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선하게 선생님들도 잘 섬기고 학생들에게도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 좋게요, 안 좋게요? 억수로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뭐 내가 이거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별거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르치는 학생이 엄청난 일을 이룰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성 성도님들 아침에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 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오늘 무슨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일꾼 뽑는 거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너무 쪼들리고 힘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나를 복되게 하거나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충만케 하는데 여러분 헌신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주변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와 이런 것에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되나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증함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농담합니다. 너 나중에 큰 사람 돼서 내 모른 척하지 말래. 아이 목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에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 사가랴는 아이 제가 뭐 되겠습니까? 뭐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사람들을 조금씩 도우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더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렇다고 사명을 놓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도를 더 넓히셔서 사명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개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태에 관심을 더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향한,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 되겠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되겠나?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믿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76장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변이 막혀 있을지라도 더욱 사명을 감당하고 개인 기도를 넘어 사명적인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응답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치와 직분보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복의 통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준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조와 감사함금과 목적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선교와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훈령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란이 넓게 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 자녀손들의 영향력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성 가장 우리의 남편 남성들에게 재정권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결혼으로 또 여러 가지로 출탄 근무로 출탄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공동우회 해도 길어야 10분, 15분이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세례교인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중보기도 시간으로 갔는데 권사회 당회원들이 우리 찬양 예배에 오셔서 기도를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입니다. 그 다음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정민 형제가 경기도에 그 컴퓨터 이제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친구인데 경기도에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출타하게 됩니다. 우리 정민 형제 어디 있어요? 저 방송실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일하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진아 우리 청년은 이제 신학교 이제 4학년 되는데 이제 거의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사역 잘하도록. 그래서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조성영 형제가 목사님 교회 출신 맞습니까? 하면서 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잘합니다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진아자매 가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지금 정부에서 3단계를 올리게 되면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목원들에게도 그 교회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에 안 빠지도록 권면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좀 심각해지면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들하고 의논하고 상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합니까? 조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 베이스 마스크 이런 것도 안 쓰지만 여러분 나갈 때도 다 쓰세요. 아셨죠? 꼭 쓰세요. 쓰시고 또 다음 주부터 더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 비닐 장갑을 끼니까 땀이 차가지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교회 어떤 자리나 문이나 이렇게 접촉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면 장갑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얇은. 이해되시죠? 집에서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드리겠지만 매주 여러분 갖고 오셔서 끼고 이렇게 하시면 체온 잴 때는 벗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은 교회 거 쓰지 마시고 개인 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결혼한 한서구 한보경 이 신랑 신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데 어디 있어요? 저기 마스크 쓰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여러분 잘 살라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가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자영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최영은 우리 집사님, 또 자녀들인데요. 구반석, 구소망. 이름이 너무 좋네요.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 이 다대포에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구여경 집사님 오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너무 귀한 가정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공동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다음 주에 한번 새가족실에서 잠시 칸막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대면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그 폐회성 부르고 세례교인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과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앞길을 가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이는 영광이 이는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같이 나는 보니까 저쪽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선물도 하나씩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중층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자리에 잠시 나중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부산에서 잘 정착하여서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유함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